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함께 일어나서 인재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인사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보겠습니다.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보신 분들 함께 한번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믿음 갖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우리를 알만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게 달라고 우리는 주만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자리에 나와 예배해 주실 때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세대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넘쳐줄 수 있는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들어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우적인 중앙 인사회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멀리 계시는 멀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때가 이르되 여러분 무역이여 그리스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있더라.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며 하나님이 그를 데리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손이 다른 땅으로 나그네가 되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스라엘아 베들레헴에 향기를 표현하고 이삭이 야곱이 그의 12조상을 낳았더라. 12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애굽 땅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모습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사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애굽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하물의 결산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5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대가 살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서로를 한번 말아보시죠.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제가 여기서 보니까 잘 보내신 분들은 이제 약간의 미소가 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소마저 없으십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서 반갑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명절이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려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인생의 대박이 터져야 삶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우리가 큰 기적은 아니어도 내 삶 가운데 작은 습관만 좋게 가져도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7장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지 또 그렇게 해야 어떤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7장인데 먼저 6장을 보면 첫 번째 교회였던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합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고요.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가끔 하는데 작은 교회, 큰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큰 교회에도 건물도 크고 뭐 이제 교인분들 많이 모이지만 그늘도 커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도 함께 커집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히브리파 성도들과 이제 헬라파 성도들 사이에 구제, 돕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 보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그러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그 돕는 일, 구제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렇게 7명 중에 세워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가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단지 구제 사역만 맡은 집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말씀에도 능통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도 나타났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능력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논쟁과 갈등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뭐 이렇게 말해서 결국 스데반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재판정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 자리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앞에 선 대제사장은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였습니다. 그 공회에 있었던 공기는 냉랭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스데반을 증오의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스데반은 두려움보다는 하늘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의 말씀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보여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이제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공회 앞에 서 있어요. 스데반을 신문하는 이 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라는 사람인데 스데반이 왜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 놓였습니까?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자 비겁하게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어요. 선출된 이유는 뭐 때문에 선출됐죠? 구제, 돕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잘 보니까 구제 사역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근데 집사님으로 임명받은 것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이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네. 아침을 안 드셔서 명절이 너무 힘드셨는지. 구제 사역도 굉장히 귀합니다. 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는 구제 사역 이전에 복음 사역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남들을 돕는 것, 남들을 도와주는 것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나요? 좋아해요. 칭찬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싫어합니다. 남들을 돕는 것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마 스데반 집사님도 남들을 돕는 것, 구제 사역만 했어도 절대 비난받거나 조롱당하거나 죽음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세워졌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 남들을 돕는 이 사역도 하나의 통로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이 이것을 사실이냐라고 물을 때 스데반이 답변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스데반의 설교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런데 이 설교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입니다. 무려 설교가 절수가 몇 절이나 되죠? 53절까지 지속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은 53절까지 이렇게 길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이 어떻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외국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 언어로 5분 동안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언어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헬로, 땡큐 이렇게만 하면 잘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과 주장을 영어로 5분 동안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복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로 복음에 대해서 5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의 실력자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그 어려운 것은 목사님에게 물어봐라. 그런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실 되게 길게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할까? 이 긴 설교를 쪼개고 쪼개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한 9명 정도 그렇게 등장하는데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스데반은 집사님이시고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9명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스데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전체에서 어디든 신앙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은 누구죠? 언제나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어젠가 그젠가 제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였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너는 별명이 뭐야? 학교에서? 자기는 별로 없대요. 있는 것 같은데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있었는데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네. 여러분의 상상이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별명은 뭐였어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됐냐?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소망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집안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아브라함들이 다 있죠. 그분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아브라함이 다 있어요. 만약에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이제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이 섬의 별명이 있어요. 천국의 섬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섬에 90% 넘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섬입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증도라는 섬에 예전에 한 90% 이상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70% 정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그 믿었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섬으로 젊은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이제 그 복음화율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어떻게 되죠? 대략 전문가들은 15%에서 많게는 20%까지 그렇게 보는데 이 섬의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절도 없어요. 점집도 없어요. 교회만 11교회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섬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 문준경 전도사님, 성결교회 여자 전도사님이십니다. 이 한 분 때문에 온 섬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증도 사람들에게 이제 증도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다 누구를 이야기하냐?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셨는데 증도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먼저 누구를 얘기해요? 문준경 전도사님을 이야기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문준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아브라함. 만약에 이제 여러분 집안에서도 신앙의 내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그분이 믿음의 아브라함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설명합니다. 아주 길게 설명하는데 구약성경 창세기에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의 그 긴 생애를 간략하게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다가 참 되게 은혜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도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스데반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두명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여기 보니까 주어는 뭐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도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누가 이르시는 거예요? 가로 열고 하나님이 가로 닫고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4절로 넘어가 보면 4절에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또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여 이렇게 후반부에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6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7절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나를 섬기리라. 그리고 마지막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설명하는 거의 모든 절에 스데반이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 스데반이 전해주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로 많이 들었던 것은 뭐죠?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떠남.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결단도 굉장히 귀해요. 그러나 스데반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사람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믿음과 결단을 강조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믿음보다 선행하는 것은 바로 뭐죠? 영광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럼 왜 성경에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의 대상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죠. 아브라함이 귀한 것이 있다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여기서 귀한 것이 뭐냐 하면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요? 보일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보여주실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리로 가면 이런 복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셔서 그 복을 보고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 떠나면 내가 보여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현찰 거래를 하려고 해요. 현찰 거래. 이거 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맺기를 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현찰 거래가 아니라 어음 거래예요. 어음 거래. 약속 어음을 주시는 거죠. 믿어라. 순종해라. 따라와라. 그리하면 내가 약속의 땅을 줄게. 아브라함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구교와 개신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 번역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아멘. 새 번역 성경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뢰와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테반이 오늘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창세기가 말해주지 않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대부분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75세였더라.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창세기가 알려주지 않은 아브라함의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창세기 7장 2절 말씀. 스데반 그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지금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란에 있기 전, 그럼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왔던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12장 버전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순종했던 것만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데 스데반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알려주는데,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어요. 먼저는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을 때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떠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쯤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란 땅도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를 부르시고 다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래서 이 2번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 때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75세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떠난 게 아니었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한 번 했지만 중간에 자기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땅 하란에 잠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 땅까지 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
모세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은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이렇게만 믿으면 되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여기 머물러 있다면 나는 아직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땅까지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로 이끌기 원하시는 그 땅까지 따라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지만 내가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곳까지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면 여러분이 하란에서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나이를 기억하셨듯이 여러분의 오늘 결단하시는 그 날짜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귀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결단하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결단하고 떠났는데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은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고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받게 될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는 시작하는 사람이지 누리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개척자고 믿음을 우리 가정에 심은 사람이지만 내가 이 열매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수고의 열매를 내가 당대해 보지 못하고 후대에 이르러 영적인 복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지만 내가 그렇다고 이 땅에서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후손들이. 그러나 내 믿음의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이찬수 목사님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말씀 때마다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굉장히 솔직하다. 감히 얘기하지 못할 말도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예전에 사랑의 교회,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 오카는 목사님의 거의 애제자인데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을 집중해서 보라고. 이제 앞으로 이찬수 목사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밤새 그 아버지가 어떤 기도를 하셨겠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는 그냥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고요. 눈에 보이는 부흥이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자녀들 때에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찬수 목사님께서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집안의 믿음의 유산을 시작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복과 열매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심은 것은 바로 내 후손들이 영적인 그 유산을 누리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스테반 집사님이 소개하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는데 8절 말씀을 보니까 할례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했던 그 순종과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데 이삭을 바쳐라.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던 그 장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텐데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이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뭐였냐면 하란에서 다시 떠난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할례 받은 것이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왜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게 중요한 순종인가? 왜 집사님은 이렇게 보았을까? 제가 창세기 17장을 다시 주목해서 읽어보니 동의가 되더라고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동의가 되더라고요. 먼저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빨간 말씀만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17장 2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잘 보세요. 23절로 넘어가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의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뽑기를 배웠으니. 아멘. 그럼 할례가 뭔지 아시죠? 폭염수술. 그럼 옛날에 마취 기술도 없었고 의료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뭘로 받았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돌을 칼처럼 날카롭게 갈아서 그걸로 그렇게 할례를 행했겠죠. 생각해 보면 상상이 되겠죠. 이렇게 어려운 명령에 이렇게 어려운 할례를 다 받아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게 어렵잖아요, 굉장히. 좀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좀 검토해 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봤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검토해 보고 생각해 보고 기도해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을 때 놀라운 모습이 있는데 그 어려운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날의 순종이에요.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게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서 그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모습이 귀한 게 뭐냐 하면 혼자만 받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쉬운 의식이 아니었음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 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었던 병사들만 318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남자들 군말 없이 두말 없이 거의 다 모두 다가 순종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영적 권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본받아야 되고 순종도 본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 가운데 영적인 가장이 있으시다면 이 가장으로서의 영적 리더로서 이 권위를 본받아야 돼요. 오늘 시대가 오늘날 어떤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 불쌍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온 집안은 예수님만 믿는다. 오늘부터 우리 집안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선포하고
온 가족이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성도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여러 가지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예요?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나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과 율법학자들 거기에 그 앞에 공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 가운데 홀로 세워져 있는데 그의 얼굴은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고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돕고 여러 가지 일들도 감당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 철원만덕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가나안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문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내가 뿌린 믿음의 씨앗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따먹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론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회 앞에 섰던 스데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있었기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혼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모두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스데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결단을 찾는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스테반을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스데반의 담대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란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스데반과 같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안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 가족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있는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정, 저들이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육체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연설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축제 막바지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꿈과 소망을 더 많이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과 우리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과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